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충만한 복을 받고 또 한 주간 우리 일상 속에서 천국을 침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결국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근심 걱정거리가 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시간 속에서 또 때로는 이해관계에서 내게 참 좋은 사람으로 보여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시간 속에서 나쁜 사람으로 보여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의 또 새로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8년 전에는 국민들로부터 선택함을 받았죠. 그래서 4년 전에는 또 선택함을 받지 못하다가 또 이번에 또다시 국민들로부터 선택함을 받아서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해관계에 따라 시간 속에서 좋다가도 또 싫어지기도 하고 또 싫다가도 좋아지는 이런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으로 전락되었지만 이들이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삶을 펼치셨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많은 계명들 중에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또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고 이런 삶의 길로 나아가라고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헤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즉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는 삶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지난 주일의 말씀의 연장선에서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반대로 주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보면서 우리 모두는 주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사람으로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39절을 통하여 섬기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8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기관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그들을 바라보면서 좋지 못한 점을 아마 주님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랍비라든지 또 율법사, 율법학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칭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뭐가 문제냐? 주님 보시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교만한 모습은 오늘 본문 38절을 보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본다면 이들은 주님의 말씀과 상반된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 서기관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것보다는 대접받고 섬김받고 존경받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주님은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관심을 끄는 거죠. 우리가 요즘 관심종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이목을 엄청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인사받고 존경받는 그런 데만 더 급급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 사람들 앞에 폼 잡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승김받는 데에만 거기에만 골똘하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물론 사실 이런 나름대로의 원초적인 본능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존경받고 대접받고 승김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앙받는 거, 그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그런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만 이 서기관들은 섬김을 받고 대접받는 것이 중요하듯이 남에게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이처럼 최선을 다하여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섬기고 대접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대접받고 존경받고
섬김을 받는 데만 급급하다면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분류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마가복음 10장 43절에 45절에 보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이 좋아하는 인생길은 결국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고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드윈 로빈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받았을 때에 느끼는 갑작스러운 감사 느낌과 주었을 때에 느끼는 큰 감사이다. 우리들은 대부분 첫 번째 감사에 익숙하다. 그러나 두 번째 감사가 더 귀하고 더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의 온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삶, 주님이 지향하는 이런 길을 외면하고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그런 서기관들, 아마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 우리도 이런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헤아리고 우리 자신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 즉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고 대접을 받기보다는 대접하며 또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좋아하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40절을 통하여 정직히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은 그들은, 오늘 이 그들이라는 것은 서기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원하고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만은 더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라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불우한 이웃, 불우한 이웃으로 주님께서 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불우한 이웃은 바로
고아와 과부, 또 연장선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도와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과부라는 사람, 그리고 고아. 이 고아라는 게 뭡니까? 아직도 미성년자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의 삶을 지탱하기 힘든 사람이 바로 고아 아니겠습니까? 또 과부도 요즘식으로 말하는 미망인과 과부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과부의 그런 사회적 신분은 완전히 다른 거죠. 요즘이야 뭐 여성들도 사회에 진출하고 또 사회에서 나름대로 일거리도 있고 직업도 찾고 자기 전공을 살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당시에 과부들은 사회 속에서의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과부인데, 이 과부의 그 어려운 살림살이하고 있는 이 과부의 가산을 챙기는, 삼키는, 빼앗는, 도둑질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외식으로는 길게 기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또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상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한마디로 음흉하고 한마디로 욕심 많고 한마디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지적하면서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또다시 반추해 본다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는 정면적으로 그 말씀에 응답하고 있지 못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르다. 반대로 속은 아름답고 멋있지만 겉으로는 별 볼 없다면 그 나름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겉으로는 양과 같지만 속마음은 늑대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보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직하지 못한 삶, 이것을 주님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 정직한 삶, 우리는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우리는 이미 칭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분은 목사님이구나, 저분은 장로님이구나, 저분은 권사님이구나, 집사님이구나, 다 그렇게 거룩한 호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더없이 탄식할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좋아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44절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라고 말씀합니다. 4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은 오늘 본문 41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누가 얼마나 헌금하느냐라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은 좋은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다면 이것을 주님은 고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생활 또 더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부자는 어떻게 본다면 대조적으로 이 가난한 과부에 비해서 엄청난 많은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와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하다니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의외로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헌금을 주님은 더 크게 보시고 더 귀하게 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44절을 보니까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이 가난한 과부는 비록 부자와 비교했을 때 작은 헌금이라 할지라도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헌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주님은 크게 보시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마음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비교 속에서 얼마나 더 봉사를 많이 하네, 얼마나 많이 더 헌금을 하네, 얼마나 더 열심히 하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그 푼돈은 과부의 전 재산에 비해서 클지 모르지만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다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삶.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예명희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벽기도를 끝나고 목사님, 제가 당분간은 새벽기도밖에 못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 남편이 지금 재활 병원에서 지금 재활을 하고 있는데 평일날이야 나름 또 이렇게 간병인이 이제 돕고 하지만 주일은 또 나름도 그분들도 또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나름 우리 예명희 권사님도 그동안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을 이제 섬기다가 또 이제 주중에는 또 직장이 이제 또 생겨가지고 직장에 나가게 돼서 다시 나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섬길 수 있는, 남편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은 주일밖에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주일밖에 없다 보니 결국에는 주일날 이제 아침에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을 또 준비해서 병음밥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잖아요. 예, 병음밥을 또 어느 순간까지 처음에는 좋다가도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 병음밥 먹기가 참 힘든데 그런 속에서 이제 아침에 이제 식사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오늘 섬겨야 될 것도 하고 주중에도 또 우리 예군사님도 못하니까 주일날만큼은 이제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이제 가니까 새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목사님 좀 양해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군사님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남편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아마 주님도 충분히 헤아리시고 이해하시고 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최고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현실은,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전심전력을 한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최고가 아니라면 모든 걸 때려치워버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더없이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릴 수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한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주님은 더없이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참으로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책망받는 존재가 아니라 칭찬받고 주님이 좋아하는 인생길, 믿음의 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구원시키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실 것이고 장차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영생 복락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은 재림하여 오실 분입니다.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님이 좋아하는 기뻐하는 인생길,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고 극과 속이 다른 거짓된 삶이 아니라 정직한 삶을 살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섬김받고 대접받기에만 급급한 우리들이 섬기고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더 나아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고는 아니지 않지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믿음의 길, 주님이 좋아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